이 확신이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계획이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양자로 삼은 증거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증거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은 인격체십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내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도장을 확 찍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아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목놓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옛날에 새우장사 할 때 탑차 타고 울산에서 막 오고 그러면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이제 밤에 오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장사가 잘 되면은 그래서 그것도 깜빡이 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좀 자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50번, 100번, 200번 그렇게 해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한 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해도 눈물이 푹 나오는데 나를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하겠어요? 감성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흔듭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 지금 이방인들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뭐가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자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확신은 반드시 뭘로 나온다? 삶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자, 또 증거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고 그 지위가 정당하게 입증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아멘.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한다? 아들이라 도장을 딱 찍어 놓고 그를 어디로 인도한다? 어디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예수께로 우리 인도하는 게 그분의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이 얼마나 한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욱 넘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율법 아래 있다고 한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마귀 권세에 잡힌 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뭐 했다? 자유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다. 진리는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세상 마귀의 자녀들보다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다?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거의 기쁜 소식이에요. 뭐 돈 없으니까 돈 없는 줄 알고 1,000만 원에서 누구를 통해 탁 주니까 복 받았다. 그건 저 세상 사람들도 받는 복입니다. 그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형통하다고 그러니까 앞에 걸린 게 하나도 없이 쫙 나가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그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다? 형통이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형태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나는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못생겨. 우리 지연씨 지금 이 잔치에 지금 2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되었다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네. 그렇죠. 여기 누가 신앙생활 제일 오래됐어요? 나이는 우리 안 목사님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 누가 제일 오래 했습니까?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갑니다. 아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까 확신은 뭘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녀의 축복, 마귀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그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꺾는 글씨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어요? 뭐하러 이렇게 예배드려요? 내가 내 자녀도 특별하게 대하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그러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그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전에 요한복음 7장 23절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언제 고치신 줄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고쳤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귀신 들리자. 예수님한테 귀신 들리는 자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신앙을 잘하고 있는 자기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노여하느냐? 나를 귀신 들린 자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38년 된 환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거든요. 교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역사한다고 이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온문이 건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예. 우리는 누가 술 진하게 먹고 술 냄새 팍팍 풍기고 또 담배 아주 진하게 먹고 옆에만 있어도 그냥 담배 냄새가 나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저기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누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는 나를 어떻게 보신다?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다 같이 누가 말해도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좀 뭐 삐진다고 획 돌아서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도 다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일단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말로는 막 좋은 얘기가 사랑 다 할 것처럼 합니다. 자기한테 안 맞으면 탁 하고 탁 돌았어. 그것이 무슨 본능? 짐승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 바늘로 콕콕 찌어요. 너는 다르다. 얼마나 우리는 보배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다. 자, 좀 길게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보다 더 멋진 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나르는 새들, 저 앞에 아까 우리 첫 고추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이 세 가지. 끊임없이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꾼들도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세계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해결하고 남는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볼까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없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있어야 될 걸 다 아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합니다. 이 다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자, 다만 그리하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에게 뭐 하시라? 더하시리라. 더하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욕심이 과할 뿐입니다.
안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가랭이 붙들고 우리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 1,000만 파가면 이야 하고, 그러나 내 욕심이 더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만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 구원하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것이 저 이방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게 다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하게 되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고급스러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의 확신입니다.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의 의로움을 위해서 구하라. 그가 사랑했던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지며 그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멘. 자녀로서의 권세.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땅에 부산시장 누굽니까? 예? 박형준. 아니, 우리 동사무소에 동장 자녀만 돼도 옛날에는 권세가 대단했는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아니고 뭘까 가까이 하게? 의식주 가까이 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콕 찔러서 주야, 나는 역시 속물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오늘 아까 본문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받은 자인데 좀 더욱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마귀에게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받으며 가족으로서의 모인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피로 뭐해졌다? 예, 그리스도 피로 저 이방인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유대인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하나가 됐대. 뭘로? 예수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제가 옛날에 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끈끈합니다. 이단들 저렇게 난리복구를 쳐도 어때요?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끈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삐지고 돌아서고 뚜껑이 열려도 가족은 어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버려요? 안 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 상하다고,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팍 해가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확신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삐지고 돌아서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좋은 얘기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뭐 하신다? 발로 쑤십니다. 네가 그렇게 꼬라지 내면서 네가 전도사야? 네가 목사야? 네 생각이 종교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뭐 사랑한다?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 잘 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얘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뒷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사랑하고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합니다. 김만희 종사는 세상 많습니다. 우리는 계산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계산 헤아리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우리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고, 계산하지 말고 쓰고, 계산하지 말고 서로 한 식구처럼.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 잔금이 없는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굶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살을 붙여가지고 생선 먹고 싶을 때, 또 우리 예전교회 목사님 사모님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한 번도 해먹어보지 못한 그걸로 튀김을 해서 먹게 하시고. 아무튼 고백을 할까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저는 옛날 우리 신학생들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교회 성도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식구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숫자 많은 걸로 하나님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 씨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지만 아무튼 잘 물어옵니다. 그래서 한 식구처럼 같이 지냅니다. 우리 집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 있으면 와서 발벗고 나섭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져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했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아까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멘. 자, 누가 우리 같은 식구다, 형제, 가족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누구든지 거지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아닌 사람이 누구든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이 말씀을 저는 좀 자주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또요. 예,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일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지연 씨가 말한 것도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늘로? 예.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이 성령의 은혜 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은 율법입니다.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사망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21절 이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요, 내 자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중요합니다. 자,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뭘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경험했다. 알거든요. 경험했다. 지식을 안 가입니다. 이건. 체험을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 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존귀하고 사랑하게 여긴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뭐 동정이 한 사랑 말고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을 별로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전교회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고 그러면 막 혹시 뭐 없는가 하고 막 여기 다 해서 우리 집에 협찬을 합니다. 우리 집에 또 식구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들으시고 이것저것 막 다 챙겨줍니다. 세상 사람도 그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제가 그 모욕 대우 아파트 거기 가면 거기 어머니가 아주 푸집니다. 우리 권사님보다 더 푸짐해요. 모욕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그만둘 때까지 항상 대접합니다. 야구르트가 아니라 윌, 계란, 때는 과일, 때는 뭐 떠먹는 거. 윌은 안 빠져요. 소화 잘 된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 창녀인가 고향인데, 어려서, 그 어르신
그 집 옆에 교회 개구장이.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면은 그 신발에다가 다 이렇게 막 물 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도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내가 교회를 다녔던 게 생각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천국도 올바른 천국 가야 된다. 이단도 천국 얘기합니다. 불교도 천당 얘기해요. 나는 그 얘기 듣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석에도 그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도 올바른 천국 가야 된다. 그냥 박수 탁 치면서 어르신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모양이다. 내가 사모님을 같이 하는데 내가 사모님 때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 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사랑의 확신.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의 거처는 다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38평 금덩어리를 그런 예비처가 말고요. 금으로 다 그 예비처 말고요. 근심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비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양자에게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의 뭘 받는다? 징계. 징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지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자,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자, 위로가 몇 번 나와요? 한 절에 3번 나오지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십니다. 죄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위로를 못 느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 위로를 느낍니다.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무엇으로서? 우리 위로를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는다. 예. 그렇다면은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신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상담하면 다 위로합니다. 뭘로 위로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위로합니까? 여러분이 봤던 그 텔레비 그걸 보고 위로합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이 봤던 책 내용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뭘 가지고 위로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려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 보통 우리가 치는 설교 한다고 그렇죠. 이거 오늘 임집사가 와서 탁 드렸어야 되는데, 임집사가 딱, 오늘 박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치는 설교. 그 치는 설교를 서로가 서로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나를 치는 자로 여깁니다. 우리 목사님 날 쳤어.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겁니다. 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이후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쳤나 그러면은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면은 아직 뭐가 확신이 없다? 믿음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고는 확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계모 꾸지람 하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모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예. 자,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 자 누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그 징계를 갖다가 뭘로 여긴다? 꾸지람으로 여기고 뭐 한다? 힘이 난다? 낙심한다. 목사 어쩌고 저쩌고 판단. 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이 매를 뜬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 지연 씨 낙군이 몇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어려서? 거의 때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훈계했어요? 애가 착했어요. 네. 근데 딸은 많이 때렸어요. 그랬어요? 네. 고집이 세서. 예. 자, 사랑하신 자. 그 우리는 어떤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깨는 매는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절대로 그 매 맞고 죽지 않습니다. 그 매 맞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